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9일을 맞아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읍시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8절인데 제가 마지막 18절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저는 제가 사는 집 주변에 조그마한 밭대기에 농작물을 심었는데 요즘에 봄 가뭄이 계속 오래 가다 보니까 막 제 마음이 타들어가요. 이게 심은 농작물들이 막 타들어가는 것처럼 제 마음도 타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럴 때마다 한편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내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 소생함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 주시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가에 대한 그런 반성도 돼요. 그래서 주님 성령의 담비, 성령의 은혜 내려주셔서 영혼을 수송케 해 주옵소서. 저의 이러한 기도, 이 말씀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같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 절만을 묵상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은 주님의 직제자로서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파송받은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교회의 핍박자로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붙잡혀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직제자, 12 제자, 이제 나중에 11 사도가 파송받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초기 교회 사역하는 도중에 혹자는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그가 보수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제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증과 아울러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무보수 사역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앞선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 사도성에 대한 변증을 했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사도냐라고 의심하는 초기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그런 변증을 하는 거예요. 9장 1절에서 잘 나왔어요. 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도가 된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가 초기교회에 사역하는데 많은 주님께서 보내시고 세움받은 자로서의 사도적인 표징도 많이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어떤 표적도 나타났던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그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세운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 그 자체가 주님께서 사도로 임명하여 세운 그 열매로서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고 변증한 것을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봤습니다. 이제 이어진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왜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왜 무보수 사역을 하는지, 내가 사도가 아닌 것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3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런 얘기했어요. 구약 성전에서 일어난 제사장들이 제사에 직무하는 것, 수고를 보상받는 뜻에서 그들이
재물의 한 부분, 한 몫을 받은 것처럼 신약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마땅히 복음 사역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지금 여기에 구약적인 근거에서도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도 이것이 마땅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 그가 이 고난을 쓰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위탁받은 총직이 종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먼저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어떤 그 자각성에서도 지금 자기가 무보수 복음 사역자의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같은 흉한 죄인이 정말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깨달은 이 복음, 내가 알게 된 이 은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알리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바울의 자각에 근거한 그런 복음 전파의 당위성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리얼한 이유로서 자신이 주님께 받을 상급과 자기 자랑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마땅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또 그가 개척한 설립한 그 교회로부터 마땅히 그가 사역의 비용을 보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것이 나의 희생이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디에 우리 사역의 목표를 두고 해야 되겠는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으냐, 가정이 없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복음 전도자의 그의 정신, 그의 영, 스피릿은 바로 이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복음, 내가 또한 값없이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도 매일 유튜브 사역으로 말씀을 올리면서 저를 좀 아껴주는 어떤 분이 그 자막으로 밑에 구자번호도 올리고 그렇게 하면 후원도 되고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저는요 정말 바울이 말한 그대로, 물론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그마한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또 내가 다 같은 주인이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감격과 이 은혜를 내가 또 값없이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것,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또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바울의 이 정신을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사역 외에도 제가 벌써 9개월째 돼가네요. 매일 수요일마다 지방에 강의 출장을 나가는데요. 보통 그렇게 하려면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채비를 갖추어서 또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제 역전에 가서 기차를 타고 목적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큐티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서울을 출발하면서 시작한 큐티가
묵상 나눔 글까지 다 쓰고 마치면 목적지 대전에 다 하지더라고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는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면서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대전까지 내리면서 그렇다고 뭐 듣는 사람들이 뭐 많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나는 단 한 영혼을 위해서도 갈 수 있는가? 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단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셔서 제가 전하는 이 구속사의 강의를 들을 만한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는요, 정말 눈가에 눈물이 맺혀요. 아마 이 가난한 영혼의 그 간구와 요청에 대한 반응을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 단 한 명의 영혼을 구했는데 막상 이 사역 현장에 가보니까 4명의 참 성도들이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 강의 내용은요, 1시간 안에 성경에 한 권씩 떼어나가는 그런 이제 구속사 강의 진행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리서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속사전 관점에서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성경을 통일성 있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 신학적으로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그 성경 공부인데요. 정말 저는 이것이 이 구속사 강의가 성경 속의 금맥을 찾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수막에도 성경 구속사의 강은 어디로 흐르는가, 성경 속의 금맥 찾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는 특별히 감사했던 것이 신천지의 유혹으로 정말 넘어갈 뻔했던 그런 한 형제가 벗어나서 참여한 것도 참 크게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대전까지 오르내리다 보니까 벌써 9개월이 지나갔는데요. 참 오늘의 말씀에 적용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제 자랑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적용에 공감을 그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 제가 9개월 동안 오르내리면서 사역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기차 비용이며 모든 비용을 제가 스스로 담당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요, 왜 바울이 나의 상급과 나의 자랑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기대와 소망을 사람들에게 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며 또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정말 저는 깊은 마음으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가합니다. 자유입니다. 내가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 자기의 사도권을 마땅한 사역비의 어떤 보수를 그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자기의 사도의 권한을 도리어 성도를 섬김의 의무로 사용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한 그 목적이 어디 있었던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8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내가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상급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 그 기쁨, 소망, 감사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또 주님의 천국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자세, 우리의 영, 우리의 그 정신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도의 권위를 성도 섬김의 의무로 바꾸어 사용하며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 희생을 주님께 드렸던 이 바울의 헌신이 오늘
이 종과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 일꾼으로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